예, 오늘 부활주일 일부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 두 번째 시간으로 바뀌어야 될 것, 오늘은 계명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뀌어야 될 것이 있는데 선생님이 바뀌어야 된다. 전에는 사람 선생님에게 배웠다. 사람 선생님에게 율법과 절기 등을 초등 수준에서 배웠다. 이 초등학교는 반드시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수준이므로 우리 지금은 이제 새 언약의 시대에는 이제 성령 선생님에게 지혜로 은혜로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오늘 바뀌어야 될 것 두 번째는 계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모세율법 계명에서 예수님의 새 계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일단 이스라엘의 법의 구조를 보죠. 이스라엘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법의 구조를 봅시다. 우리나라 법의 가장 큰 우두머리가 무슨 법입니까? 헌법이죠. 헌법 밑에 뭐가 있습니까? 법률이 있죠. 법률 밑에 뭐가 있을까요? 이런 지방의회에서 하는 조례가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있죠. 가장 위에 있는 상위법이 헌법이고 그 다음에 법률이고 그 밑에는 이런 세부적인 이 법률들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위에는 계명이 있습니다. 계명.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명령, 예를 들어서 십계명. 이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민족들을 노예의 신분에서, 그 사람들은요 애초에 학문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갈대아 우리에서 떠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은 그 안에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이삭이 공부를 했다는 것도 없고 야곱이 공부를 했다는 것도 없고 그 밑에 있는 후손들이, 이 사람들이 어디 그 당시에 문화권에 가서 공부를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애굽에 들어가서 이민 생활을 하다가 어쩌다 저쩌다 보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본부터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계명이 맨 위에 아주 근본적인 틀이고 그 밑에 율법이 있고 그 밑에 규례와 율례, 그래서 이거를 규율이라고 하죠. 자,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에게 받은 10계명이 있습니다. 10개의 계명이 있어요. 그 Ten Commandment이라고 하는데, 이 Commandment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위압적인 말이에요. 가장 위에서 지시하는 거예요. 이 Commander라고 하면은 통치하다, 지배하다, 지시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본 틀입니다. 기본 틀. 기본 틀을 딱 잡아준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게 있게 말라. 이게 가장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첫 번째 계명을 밑에 이제 수식하면서 두 번째 계명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그리고 그것들 앞에 절하지 마라. 이게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질투는 사람만 한 거 아닙니다. 사람만 질투하는 게 아니고요. 질투는 우리가 키우는 여러 짐승들도 질투를 해요. 식물도 질투를 안 할까요? 다 해요. 근데 무슨 하나님이 질투를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못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이 다 질투를 해요. 하나만 계속해서 편애하고 바라봐주고 이쁘다고 하고 잘했다고 칭찬해봐요. 상대 쪽은 안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바로 이 히브리 민족, 제가 볼 때 뭐가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게 있고 뭐가 참 매력일까 싶은 그 히브리 민족에게 질투를 느낀다는 거예요. 질투를. 참 정말 이게
격에 맞지 않는 거죠. 격에 정말 맞지 않는 질투입니다, 이게. 웬만해서 질투가 되려면 밑에서 위로인데 위에서 아주 저 밑에 아주 정말 저 밑에를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황송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첫 번째 계명을 엄청나게 어겨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세워준 나라 망합니다. 자, 이렇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가장 최고의 첫 번째 계명은, 두 번째 계명은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형상 만들어서 그 앞에 가서 절하지 마라. 그리고 내게 잘못하면 내가 3, 4대까지 갚아주고 그리고 잘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줄 거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제가 이번에, 저는 신약시대고 새언약시대라서 이 구약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자세히 여러 번 읽어보니까요, 이거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계명 정말 재밌어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정말 은혜로운데 이게 뭐냐면 잘못한 건 3, 4대까지 연좌제를 한대요. 우리는 지금 연좌제가 없잖아요, 이 사회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연좌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우리도 연좌제를 안 하는데 이게요, 문제인 게 뭐냐면 있죠. 하나님이 왜 3, 4대까지만 할까? 여기 보니 잘한 사람은 1000대까지 은혜를 준다는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범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불신의 마음, 그리고 범죄하는 마음, 그리고 범죄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내려가느냐면 3, 4대까지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유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행동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며 사는 모습은 1000대에 이르기까지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남겨주고 싶습니까? 뭐 땅 한 평이라도, 그리고 코인 몇 개라도 남겨주고 싶으세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한테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그 믿음의 유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훨씬 더 낫잖아요. 여러분도 복을 받고 자식들도 1000대까지 내려간다는데, 잘못하면 3, 4대까지 내려가는. 7절에 3계명이 나와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마라. 하나님 함부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왜냐하면 내가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너희도 지키라는 거예요. 일주일은 7일이죠. 7일 중에서 하나님은 첫날에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7일 날 쉬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는 24시간, 하루 24시간을 다 쓰고 일주일 7일을 전부 다 쓰고 30 혹은 31일을 다 돌려도 부족한데, 하나님은 이렇게 6일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로 지키라. 반드시 그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네 울 안에 들어와 있는, 네 영역에 들어와 있는 짐승들까지도 일하지 마라. 그냥 스톱해라는 거예요. 스톱.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보급을 받고 살았어요. 만나 보급을 받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위해서 마지막 날은 이틀치를 해라. 이틀치를 주셨어요. 그러면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여러분 이틀치를 계속해서 혹은 3일치를 더 많이 거둔 건 바로 썩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여섯째 날 이틀치는 절대로 썩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죠. 자,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이거는 그냥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냥 사람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이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거예요. 나와 너와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제4계명까지는 대신에 관한 거고 5계명부터는 대인에 관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틀을 아주 자세하게 10개의 틀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21절, 바로 이 다음 장이죠. 21절부터는 율례를 가져다 줬는데, 그러니까 10개의 계명을 가지고서 너희들의 실생활에 이렇게 써야 돼. 그러니까 이대로 살아라 그러고 10개의 계명만 줬으면 못 알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럼 뭐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사람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또 죄가 틈타니까 21장부터 여러 장에 걸쳐서 율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규례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딱 하나만 얘기를 했는데, 종을 사면 히브리인인데 종을 사면 여기 보면 7년 동안만 노예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다음 년에는 자유하게 풀어줘라. 그러니까 한계가 7년이죠. 7년간 계약하고 들어가서 풀어주라. 뿐만 아니라 여기를 보면 나갈 때 단신으로 들어왔으면 단신으로 나가야 하는데, 주인이 가족을 이루게 와이프를 붙여주고 자녀를 거기 나왔으면 너만 나가고 그 가족은 남아라. 다 나가야 되는데 자기만 나가기가 서운해서 나는 그냥 주인님 밑에 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제사장한테 가고, 그리고 특정한 의식을 벌여서, 그러니까 이 귀를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귀를 구멍을 뚫어서 그 집에 평생 노예가 되라. 자진해서 노예가 되는 것을 증명을 해라. 여기다. 그러니까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제사장 앞에 가고, 그리고 여기에 귀를 뚫어서. 그러니까 당시에 돌아다니면서 귀를 뚫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 집에 평생 노예가 된 거예요. 자진해서. 자진 노예가 되라. 예, 남자종일 때 그런다. 이 여자종일 때 어떻게 하냐? 이제 그 다음인데 더 재밌어요. 여러분 가서 읽어보세요. 야, 그 옛날에 이런 거가 있었다고? 이렇게 고차원적이었다고? 물론 지금으로 따진다면 세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율례를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고 깜짝 놀란 게, 그 모세 시대가 뭐예요? 화장실이 집에도 없던 시대입니다. 집에 싱크대도 없던 시대예요. 뭐 아무것도 없던 시대예요. 무슨 전기불이 있고 뭐가 있어요. 자동차는 그만두고 자전거도 없던 시대예요. 바퀴가 있었나 모르겠네. 이런 시대에 이 정도의 세련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까지 이 정도의 계명과 율법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토대로 지키기만 했으면 전혀 그들의 삶에 있어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겠어요. 정말 공평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하나님스러움이 여기저기서 완벽하게 묻어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언약, 그리고 계명이었어요. 자, 모세 율법, 그리고 모세 계명, 이거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너를 위한 거예요. 너를.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첫 번째 계명 정도,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계명 정도. 뭐 이 정도밖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모세 율법은 사실 다 나를 위한 거예요. 히브리서 8장 6절 미만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여기는 잘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 율법과 십계명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이거예요. 자, 13절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첫 번째 것이 문제 있다. 자, 6절부터 제가 읽으며 설명할게요. 그러나 이제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나은 직분을 얻으셨는데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첫 언약,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세의 십계명과 모세의 율례를 말합니다.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아무런 흠이 없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두 번째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었을 거지만,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어디입니까? 예레미야 공부했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1절. 거기서 나온 얘기를 쭉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모세에게 주었던 10가지 계명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21장부터 출애굽기 21장부터 줬던 율례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말이죠. 자, 이 9절부터 읽어보면 압니다.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손을 붙들고 다닐 정도로, 손을 붙들고 홍해를 건널 정도로, 손을 붙들고 광야를 돌아다닐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뭘로? 계명과 율법으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만나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그리고 샘물 나는 것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고 데려가듯이 그렇게 했어도 이들은 내 안에 있지 않았다. 저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마음도 떠나 있었고 행동도 늘 불신의 행동밖에는 없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기로 작정을 했고, 그래서 신약을 세운다. 그게 누구로부터 세우는 거냐면 바로 여기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중보는 뭐냐면 브릿지, 다리 같은 거예요. 다리. 여의도하고 이쪽 강남과 강북을 이렇게 연결을 하려면 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리. 그게 바로 중보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다리.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과 율례.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누구요? 예수님의,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가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었는데 뭐가 협조를 안 하냐면 육체가 협조를 안 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에요. 율법은 율법이고 나는 나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여전히 속돼요. 그게 첫 번째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이, 계명이 내게 스며들어서 내게 소화가 돼서, 그리고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말이 되고 내 행동이 되는 데까지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했는데,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다. 그건 누구로부터 세우냐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울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아까 표현해 드렸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가 그 사람의 몸에 흡수가 돼야 되는, 그 사람에게 흡수가 돼서 그 사람이 소화를 시키고 그 사람이 그걸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리고 말이 되고 행동이 되는 데까지, 그걸 원하셨는데 구약은 그게 안 돼요. 누가 협조를 안 해? 육체가 협조를 안 해. 절대로 안 해. 절대로 할 생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막 징징거리고 울어서 하나님이 주면, 해결되면 할렐루야 하고 막 되게 좋아하다가 조금만 지나서 자기가 등 따숩고 배부러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잘못하면 또 얻어 터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징징거리고, 또 그런 이 수레바퀴가 계속 돌고 도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꼴 더 이상 못 보겠다. 나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허공을 맴도는 이런 거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언약으로 다시 시작할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여기까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된대.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쉽고 좋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으면 10가지 계명이, 우리 지금 11번째 계명, 사랑의 계명은 말도 안 했어요. 10개의 계명이 봐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랬죠. 더 온전하고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율법이 내게 흡수가 됩니까? 율법이 피가 되고 살이 되나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되나요? 내 마음이 항상 그 율법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항상 오늘 점심때로 가 있잖아요. 삼겹살 곶다는데, 예? 삼겹살 항아리구이 했다는데 거기 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나는 아침도 안 먹었습니다. 거의 안 먹었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반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율법에 내 마음이 가 있어요? 내 생각이 거기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굴 믿어도, 예수 믿어도 은혜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막 박수치고 막 난리 나도 내가 항상 그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에 관심이 있느냐고요. 거기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은 지금도 내 머릿속과 마음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주장하고 있는데 관심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흡수가 되겠어요? 그게 소화가 돼서 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말과 뜻과 행동이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그런 내 삶이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이라고 얘기하면 거기다가 첨언을 좀 해야 되는데 뭐를 첨언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요. 여기.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참 말이라는 게 이렇게 재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반대는 그리스도 밖에. 안에 하면은 딱 와이프 할 때 아내가 아니고 안에, 요한복음 13장에 14장에 15장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계시록 3장 21절에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그게 안에예요.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이라는 단서가 딱 붙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이 내 속에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네 속에, 내가 네 속에 있을게. 성령님이 와가지고 내가 네 속에 있자. 그래서 내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누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누구만 가리키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가리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결코 율법의 정죄함은 없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율법에 걸릴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율법에 걸릴 일이. 내가 정말 십계명을 묵상하려고 집에다도 붙여놓고 차에다도 붙여놓고 막 그냥 노래로, 막 요즘은 막 노래로도 만들어서 하더라고. 제1계명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차에도 틀어놓고 여기다도 끼워듣고 막 그러고 다녀요. 그런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리고 율법과 이런 모든 조항들이 다 어떤 식으로든 여기다도 메고 여기다도 메고 여기다도 메고 다 해서 다 그때그때마다 귀에 들리고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정죄함이 없냐는 거죠. 그러니까 걸릴 일이 없냐는 거예요. 네가. 문제는 생각이 안 나서가 아니라 내가 행동을 안 해서예요. 아니 못하지. 못해요. 사람은 그냥 자기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걸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걸릴 일이 없어. 너 1계명을 안 지켰네? 너 4계명, 5계명을 안 지켰네?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 지킨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자를 쫙 줄여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믿으면 다 필요 없고 믿으면 너는 구원받았소라고 도장 꽝 찍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율법의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거 이래놓고도 안 하면은 이거는 진짜 호되게 맞습니다.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아웃이야, 아웃.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서까지, 그러니까 옛날 건 못한다고 치고 새로운 언약의 중보로 예수님을 죽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널 도와줄게 하는데도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성령을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6장에 뭐라고 그랬죠? 성령을 뭐 하는 자? 회방하는 자. 그 죄예요. 성령님을 회방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들이지도 않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와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그게 회방인 거예요. 그거는 용서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과 싸워서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죠. 그게 부활이죠. 부활은 승리입니다. 최종 승리예요. 최종 승리. 그래서 우리는 이 최종 승리하신 부활을 굉장히 기뻐하고 절기로서 굉장히 크게 지켜요. 근데 이거를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증명되는 것은 언제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율법에 걸리지 않을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됐을 때 진정한 승리예요. 그게 진짜 부활의 승리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여기 나오죠. 첫 번째, 율법을 주셨어도, 계명을 주셨어도 육신으로 말하면 협조 절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지킬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게 만드셨는데, 곧 죄를 인해서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여기서예요. 성령을 보내. 이 성령님이 열쇠예요. 열쇠. 내가 성령님한테 협조해야 돼요. 협조하지 않으면 일이 안 돼. 협조하지 않으면 용서도 없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걸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쉽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중독 있죠? 중독. 온갖 중독이 있습니다. 온갖 중독. 그걸 약물로는 이 성경으로 볼 때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상담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외과적인 수술, 뭐 기타 등등으로 시술로 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는 가능하다는 겁니까? 성령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독은 정말 별의별 놈의 중독이 다 있습니다.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집착이라고도 하죠. 집착. 이 중독은요, 온갖 갈래를 쳐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중독을요, 조금 더 들어가면 이게 이제 사람이 우울해지고 결국은 사람 죽여요. 자기 스스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지금 정상적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 모두가. 우리 속에는요, 죄의 그런 씨앗이, 뿌리들이 다 갈기쳐서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속에서 적당히 제어되는 죄의 그런 요소들이 많다고요. 이 모든 것을 밖에 있는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또 그대로 적당히 제어 가능하다고 놔둘 일도 아니고. 여러분, 봄이죠. 지금 저 밭에 가면 전혀 정말 아무 생명도 없을 것 같은데 밭에 지금 뭘로 가득합니까? 온갖 식물들로 가득해요. 쓸 식물, 못 쓸 식물이 다 올라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겨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봄이 되니까 저렇게, 지금 여름이 되면 정말 이제 사람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돼요. 왜 그럴까요? 온도와 습도가 맞아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죄의 갈기들도 있죠. 그 상황이 딱 조성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쑥 하고 올라옵니다. 그 상황이 안 온다고 어떻게 장담하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딱 맞으면 내 속에 있던 것이 움터 올라오고 이게 쭉 커가지고 죄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 죄의 열매가 뭐겠어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은 모세가 받았던 계명과 율법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이 거듭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의지도 약하고, 우리가 육신을 이겨먹을 수가 없으니까 의지도 약하고 기타 등등해서 이걸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하나님이 이제 안 되겠다. 모세를 중보로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중보로 세워서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어. 그리고 시작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완성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계명을 한 게 딱 더 주시고 갔어요. 그냥 10계명만 제대로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왔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도 계명을 하나 거기다 딱 첨부를 시켰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일명 사랑의 계명, 새 계명이라고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자,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요, 구약의 계명과는 색깔 차이가 많이 나서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문맥상으로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이게 11번째 계명이라고 하면 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리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정도의 연장선일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새 계명은 뭐라고 설명드리고 싶으냐면, 뭐라고 그럴까요? 예, 컴퓨터를 잘 저도 모르지만 여러분 컴퓨터를 딱 켜서 바탕화면을 열어보면 바로가기가 있죠. 거기 뭐 한글 프로그램도 있고, 아니 뭐 여러분 전화기를 한번 이렇게 열어보세요. 전화기를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앱이 있고 그걸 누르면은 이렇게 딱 들어가는 그 바탕화면에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거 내가 원하는 걸 누르면, 네이버를 누르면, 네이버를 꾹 누르면, 터치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지잖아요. 그걸 활성화 시킨다고 얘기하죠. 구동을 시킨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또 계속 보지 마세요. 그냥 설명을 하니라고 하는 거니까 또 그거 계속 보고, 카톡 왔네?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바로 예수님의 그 11번째 새 계명은, 사랑의 계명은 있죠. 10개, 1계명부터 10계명을 활성화시키는 바로가기 코드예요. 바로가기 코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절대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만 지키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냥 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쉽게 다 넘어가고 다 완성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게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왜 새로운 계명 하나를 별도로 더 주셨냐면, 율법과 선지자, 계명과 율법을 온전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건데,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듯이,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면, 나에게서 사랑이라는 것을 배운다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너희들과 끼리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우리끼리 사랑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명이, 율법이 무슨 상관이에요? 안 되는 거죠. 율법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고 우리를 위한 거예요. 모세율법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모두 나를 위한 계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유리할 때는 그 계명과 율법을 끄잡아 당겨 인용을 하고, 내가 손해볼 때는 그거를 슬그머니 감추어 놓고 무시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의 역사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런데 신약에 있는 우리가 10개의 계명이라는 것도 이렇게 박스에 싸가지고,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다 박스에 싸가지고 저 창고 깊숙한 곳에다 넣어놓고, 이 11번째 계명인, 사실 신약의 계명인 이 사랑, 이게 바로 모든 계명을 활성화시키는 이 버튼도 그냥 슬그머니, 예, 아까 제가 그랬죠. 휴대폰에서 앱을 지우고 싶으면 뭐 하면 됩니까? 꾹 누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뭐 할까, 얘들이? 발발발발발발발 떱니다. 예?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렇게 했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꾹 눌러봐요, 장난으로. 그러면은 발발발발발 떨어요. 그 X 표시 빨간 거 있으면서. 그럼 그걸 딱 누르면 진짜로 삭제시키게요? 그거 물어본다고. 그럼 삭제. 그러면 없어져요. 이 사랑의 계명도 여러분 발발발발발 떠는데 혹시 삭제하신 건 아니에요? 신약에 살면 신약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을 어디다 두고 꾹 눌러가지고 발발발발발 떨게 시키고 삭제시켜 놓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계명도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아예 그냥 미리 패킹을 해가지고 저 어디다 그냥 택배로, 아니면은 저 재활용센터에다 줘버린 지 오랜데, 신약의 계명도 그냥 어디 휴지통에 담아버린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와 우리 한국의 교회 실정이 아니냐는 거예요.
계명이 있어야지, 계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헌법이 있어야지, 헌법이. 지금은 새 시대라면서요. 새 시대니까 새 시대에 새 계명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발발발발발 떨어서 버려버린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어디 가서 찾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뭔가가 어떻게 포맷이 잡힐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교회 문턱은 낮아지는 거고 한없이 오수들은 계속해서 더러운 것들은 교회로 밀려드는 거예요. 교회 키우겠다는 것으로. 그게 한두 해가 아니라 1, 20년이 아니라 70년, 80년 이상이 됐어요. 1903년, 4년에 성령께서 그 어마어마한 불로 이 한반도를 싹 태웠어요. 화전민이 싹 태우고 시작하듯이 싹 태우고 시작했던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거기에 새로운 씨앗을 뿌렸지만 우리는 그 뿌린 것 중에서 이 새로운 계명을 발발발발발 떨고 갖다가 클릭해가지고 지워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틀이 없는데, 교회가 헌법이 없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따라가고 어떤 열매를 갖냐는, 그러니까 교회 성장하자는 거죠. 숫자 늘어나자는 거고 교회 짓자는 거지. 그리고 이거 저기 하고 더 큰 거 짓자. 뭐 그렇게 하는 거고. 예수님의 세 계명은 우리가 정말 눈여겨볼 만한 겁니다. 자, 예수님의 세 계명은 우리가 이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처음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세 계명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나왔어요. 그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모세는요, 율법을, 계명을 광야 시작의 초입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 끄트머리에서 계명을 뚝 떨어뜨려 놓고 갔을까? 13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1절에 결론이 있어요. 그 이유가 딱 나오는데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 그리고 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사랑은 끝까지 하는 거라네요. 일단 알면서도 내가 오늘 내래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유종의 미라고 그러죠. 끝까지, 내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했다고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원래 성격상 베드로보다 더 심한 사람이에요. 요한의 별명은 천둥입니다. 그 천둥 별명을 가진 사람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 그 애틋한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정말 내가 잊어버릴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랑을 끝까지 외치다가 죽은 사람이 요한이죠. 요한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6월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전이라고 하면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전이겠죠. 이제 입성하시기 그 전에 이미 내가 이번 6월절이 마지막이구나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마지막이니까 그냥 휴가 주고, 말년 휴가 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정도로 풀어져 버릴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시간을 아끼고 마음을 아껴서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걸 고민하시고 하나씩 차분하게 끝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뭐를?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끝까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이게 여기가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내 페이스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틀리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면 달달한 것 같잖아요. 사랑이라면 핑크 같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면 무슨 뭘까요? 막 부드러운 이런 새로 빠른 그런 이불이라고 할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보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가 끝인 줄 아는 그 순간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그 페이스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자, 이제 끝이구나. 내가 더 가속을 붙여서 내 할 일을 다 하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자들에게 할 일을 다 하시는데 마귀는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저 위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사탄은 사탄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전의 순간이 십자가에서 벌어지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을 하셔서 정말 충실하게 마지막까지, 그리고 사탄은 그 결전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판을 이렇게 요한이 읽어주잖아요.
아, 그랬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사랑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는 거죠? 뭐 하지 말지니. 지치지 말지니. 예. 혹시 전환기 선생이 이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사랑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양반이 지쳤어. 요즘 말대로 현타가 왔어. 현타가. 애들 말대로. 현타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하소연을 그걸 받아줄 수 없는 그런 불특정 대다수 뭐 소위 말해 우파 저기들 구독자 시청자들에게 하는데 제가 안쓰럽더라고. 이 양반이 굉장히 순수해. 그냥 평생 선생님만 했잖아요. 학생들하고 그냥 그런 교실에서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모르는 거지. 나와가지고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되고 악랄하고 정말 집요하고 사약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경험을 했는데 이 양반이 힘든 건 그걸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다 이거예요. 내가 이런 연봉도 포기하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했어요. 근데 뭔가 이게 진척이 없는 거예요. 진척이.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지친다는 표현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러잖아요. 야, 지친다, 지쳐. 이제 진짜 지친다, 지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다 뭐 하지 마라. 지치지 마라는 거예요. 지치지 마라. 때가 되면 뭐 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새 계명의 사람은, 새 율법의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지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지치지 않아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지치지를 않아. 할렐루야! 바로 여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지치지 않고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치지 않고 올바로 많은 사람들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얻는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지금까지 쇼츠 각이었습니다. 네,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쓰럽더라고. 네, 너무 안쓰러워요. 네, 참 그 순수한 사람이 저렇게 장애물의 현실적인 벽 앞에서 정말 현실 다 뭐라 그래 현타라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이거 보니까 사탄도 준비를 하고 예수님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준비를 했냐? 첫 번째,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은 식사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발을 씻긴 건 뭘까요? 우리 다 압니다. 세족식 한 번씩은 학생부 때부터 했잖아요. 다. 그 발을 씻겨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건 반대되는 것이다. 원래 현실과는. 원래는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주는 게 맞지 않냐. 선생님인데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줬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게 돼요? 그게 됩니까? 내가 선생님인데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거 한두 번이지. 예? 한두 번이지. 그게 계속 돼요? 그게? 아니, 행동은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마음까지도 그렇게 돼요? 선생님이 제자를 섬긴다? 이게 현실적입니까? 공교육도 안 되고요. 사교육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따라오는 자, 선생님의 마음에 드는 자, 선생님의 눈높이에 맞는 자, 선생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면 다 낙오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내가 뭔가 저들을 끌어당기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제자들의 발을, 너희들의 발을 씻어서 너희들도 발을 씻어주라는 얘기를 우린 그렇게만 받아들여요. 그냥 한번 본때를 보여주는 것 정도로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아마 여기에서 혹시 처음 씻어줬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마음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졌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이때는 뭔 얘기인지 몰랐죠.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2장이 되고 나서 이제 세상에 나갔을 때 이들도 세상을 발을 씻어주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끝까지. 왜?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누구를 기억나게 하니까 내 발을 씻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거예요. 뭐가?
저들의 발을 씻어줘야겠다. 내가 저들의 약점을 내가 꼭 해결해 줘야겠다. 그걸 커버해주고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땡겨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늘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무반응하는 겁니다. 그냥 잘 될 거예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시면 여러분 기분 나빠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 얘기죠. 잘 될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럼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래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무조건 후드로 패는 소리만 하지. 후드로 맞으면은 바뀌면 변해요. 근데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로서 할 말 없고 난 거기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어. 이런 얘기예요. 발을 씻어주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야, 너 발 씻어야겠다. 발에서 냄새나. 저기 수건 있고 비누 있고 따뜻한 물 나오니까 네가 알아서 씻어. 이게 발 씻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리 와. 앉아. 싫어도 앉아. 양말 벗어. 똑바로 놔. 똑바로 여기다 담그라고. 과정이 썩 부드럽지 못해요. 그래도 깨끗이 씻어놓으면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할 수 있어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오전 말씀에 구약에 있는 계명일 우리는 협조가 안 돼요. 우리가 협조가 안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가 얼마든지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새 시대 새 계명입니다. 그 시작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처음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는 끝까지 가는 사랑이에요. 지치지 않는 사랑이에요. 지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지치지 않는 가운데 뭐를? 내 밑에 있는 사람을 내가 이들을 끌어올려서 나보다 그리고 나보다 더 높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 그게 사랑이에요. 이 나보다 낮은 사람을 끄잡아 당겨 올려서 나와 같이 혹은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 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랑이 바로 발을 씻어준 사랑인데 그게 끝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좀 피곤한데 내일 십자가 져야 되거든. 그냥 오늘 여기서 우리 그냥 저녁 먹고 헤어지자. 그럼 만 며칠 뒤에 만나자. 이게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정말 사랑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아직도 세계명 새시대의 그런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서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지칩니다. 주님,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시대 세계명의 사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치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함께 하신다면 절대로 우리는 주저앉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이 말씀 꼭 붙잡고 새시대 새율법의 사람으로 성령님과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특별히 환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